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다 읽지는 않고 40절과 41절 이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낭독합니다.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에베소 소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평소에 생각이 많은 편입니까? 아니면 적은 편입니까? 저는 생각이 아주 많은 편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의계를 하기 위해 신학을 하게 되고 한소망교회에 와서 노만호 담임 목사님을 통해 목회에 대해 이모저모 배워가면서 깊은 고민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물론 쓸데없는 잡생각도 많이 하기도 하고 5년 후에 나는 어떤 목회자가 되어 있을 것인가 하는 염려도 하고 나를 만든 사람과 상황에 대해 신경 쓰느라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우리가 아무렇게나 또는 무심코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이렇게나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게 되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 보면 종종 엉뚱한 생각도 하고 공상도 하고 이런 쓸데없는 잡생각하면서 학창시절을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심코 하는 생각들이 영적으로 대단히 위험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혹시 이 시간에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두 개를 먼저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그림은 사형리 전도할 때 제3원리에 나오는 그림입니다. 당신에게 속한 것은 어떤 그림입니까? 하는 내용입니다.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참 복잡하죠? 아주 혼란스럽습니다. 그에 반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참 정리정돈되어 있는 아주 잘 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그 마음의 중심에 계시면 마음과 생각이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예수님이 중심에 계시지 않으면 그 마음이 혼란스럽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 상태가 혹시 왼쪽 편에 있는 그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리정돈이 과연 잘 되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내 삶도 혼란스럽거나 마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삶의 자리가 정리정돈이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지금 이 상태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참 조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말, 복을 받을 만한 말이 나오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중요한 결정도 혼란스러운 지금 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여러분의 마음이 정리정돈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꼭 안 되는 것이 될 것처럼 보이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 질서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곳은 항상 모든 것이 반듯하고 질서 있고 조화롭습니다. 근데 악한 영은 혼란의 영이죠. 악한 영이 역사하는 곳은 마음도 그렇고 내 말도 그렇고 내 삶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러면요, 영적인 분별을 해야 합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고린도에서 선교에 큰 성과를 거둔 바울 선교팀이 이제 에베소에 와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에베소에서도 성령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바울이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셔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아멘.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이 떠나가고 악기가 떠나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마음을 열고 반응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나니까 에베소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우상은 다 가짜다 라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에베소는요, 아데미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이 에베소의 사람들이 집에 있던 모든 의상들, 귀신과 점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책들과 물건들을 다 가지고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불태웠습니다. 근데 이 불태운 양이 은 5만이나 되었다라고 합니다. 19장 19절에 보니까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아멘. 이 은 5만을요 드라크마로 나눈다면 한 사람의 일당에 해당됩니다. 한 10만 원 정도로 계산하게 되면은 한 지금 시대로는 약 50억 정도의 물품을 불태운 것입니다. 그러니 이 에베소에 얼마나 놀라운 영적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까? 그러니 당연히 악한 영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죠. 에베소에 아주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데메드리 원하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은생호업자들을 충동질하는데요. 이 사람들은 전부 아드미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들의 생업에 큰 타격을 받고 돈벌이가 끊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온 에베소에 있는 이 우상 만드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을 죽이려고 난리가 났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말씀을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일 듯한 기세로 사도 바울을 치는데 정작 사도 바울은 이 자리에 없습니다. 19장 29절에 보게 되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사도 바울이 없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의 동역자였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고 극장으로 끌고 갑니다. 본문을 쭉 보게 되면 사람들이 분노가 가득하여 아데미 여신을 부르며 연극장으로 몰려갔는데 어떤 이는 이런 말을 하고 또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까 온 성이 요란하고 너무 혼란스러운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슨 용문인지도 모르고 그냥 큰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사람들을 따라 극장으로 모인 것입니다. 영문도 모르고 극장에 모여 아데미를 외치며 시끄럽게 떠들기를 2시간 동안이나 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가 말로 다 할 수 없고 혼란이 극에 달했습니다. 악한 영이 에베소를 완전히 장악한 것이죠. 악한 영은 혼란의 영이고 분열과 대적 그리고 싸우는 영입니다. 악한 영이 장악하자 온 성이 쏟아냈고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달려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중에 지금 마음이 혼란스러우신 분, 예수를 믿는데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마음이 혼란스러워요. 내 삶이 정리가 안 되고 분주하게만 하고 어지러워요. 만약 그런 분이 있으시다면 거기에 영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만 해결하려고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고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 못했기 때문에 그 혼란에서 해결함을 얻지 못합니다. 평생 혼란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은 아무리 내 주변에 어려운 여건이 있어도 내 마음에 평안을 주고 문제 가운데서도 내게 명확한 길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함은 결코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아멘. 이사야 30장 2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아멘. 우리가 아주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며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을 때도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시고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라고 가르쳐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 안에서 우리는 사는 길 그리고 바른 길을 찾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많은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이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 것일까? 확신이 없고 마음이 너무 어지럽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주님과의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회에 혼란을 주고 시험을 주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영적으로 돌파하여 승리하며 내 마음이 편해지고 혼란이 그칠 수 있을까요?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복잡한 데서, 혼란스러운 데서 우리를 정리해 주는 것입니다. 아멘.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수없이 많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의 뿌리가 세 개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고요. 하나는 악한 영이 주는 생각, 그리고 또 하나는 내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을 다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심각한 문제를 가져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에게 마귀가 생각으로 교묘하게 그 마음을 사로잡아 그를 파멸시키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또는 내 생각인지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너무나 마음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어떤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잘 모르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이것 또한 역시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때 그 말씀이 아주 예리한 수술용 칼과 같아서 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말씀이 찔러 깊이 쪼갠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지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지 마귀가 주는 생각인지 또는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울 때 분별이 되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혹시 혼란스러운 분이 계십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읽고 선포되는 말씀을 받고 배우는 중에 여러분이 그렇게 복잡하다고 생각했던 마음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것을 원하실 텐데 마귀는 내게 이렇게 충동질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2년 동안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 사도 바울은 순회 전도자입니다. 어디든지 가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저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고 또 다른 도시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할 것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을 전하고 떠나기를 반복하다가 사도 바울은 이것으로는 부족하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모양입니다. 전도에 대한 심각한 어려운 문제들에 부딪힌 것이죠. 여러 위기가 있던 중 고린도에 왔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금방 떠나지 않고 1년 6개월 동안 말씀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 고린도에서 바울은 깨달았습니다. 말씀의 기초를 세워줘야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겠구나라는 것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는 제자들을 다시 1년 6개월 동안 말씀 훈련을 합니다. 성경 공부를 시키고 제자 훈련을 한 것이죠. 그리고 나니까 고린도 교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주 큰 교회가 고린도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에 와서도 3개월 동안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당에 나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고 영접하는 사람도 있지만 배척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믿고 영접한 사람들,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브란노 성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그들에게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에베소 사건이 등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훈련을 받는 게 왜 중요할까요? 이 에베소 성도들이 말씀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위기를 대처하는 자세가 깜짝 놀랄 정도로 성숙해졌습니다. 실제 상황은요, 아마 아데미 우상 숭배자들에게 사도 바울 일행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죽었겠구나 생각할 상황입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으로 훈련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정말 차분하게 문제를 대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잠잠히 기다립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가 자신을 대신해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어도 내가 죽겠다면서 자기가 극정에 들어와서 내가 여기 있으니, 내가 열 수 있으니 나를 잡아라 라고 하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솔직한 인간적인 심정이 그랬단 말이죠. 근데요, 에베소 성도들이 붙듭니다. 지금 흥분하면 붙들어줘야 할 사람이 사도 바울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흥분했는데 에베소 성도들이 붙들고 말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십시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그때 깜짝 놀랄 만큼 상황은 가라앉아 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모였는지도 모르고 극장에 모여서 2시간 동안 아데미 신을 소리쳐 부르다가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서기장이 그 사람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은 다 불법 집회에 참여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계속 이렇게 소리 지르면 여러분들 다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거기 모인 모두가 그냥 순식간에 다 가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에베소의 소동이 끝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사람은 어떤 상황이 밀려올 때 두려움으로 또는 염려로 또는 혼란스러움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훈련받은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멘. 요즘 세상에는요, 심리 상담이라는 것이 유행입니다. 여러분, 상담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이 충격적인 사건으로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워졌습니다. 화가 나서 씩씩거리고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원수가 되고 우울해졌어요. 이미 질서가 무너져서 혼란스러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마음이 읽히지 않습니다. 나도 요즘 내 마음을 모르겠어, 이런 상태인 것이죠. 내 마음도 추스르지 못하니 상대방의 마음은 더 해낼 수가 없어서 다투게 되고 분쟁이 일어나다가 결국 갈라서고 극단적으로 하게 될 때 마음의 질서가 무너진 사람이 이미 질서 있는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마음의 질서를 잡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심리 상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의 질서가 무너지고 혼란스러울 때 말씀의 날에 비춰가면서 질서를 찾고 목회자들과 속회 안에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영적으로 혼란을 극복해야 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이 악한 영의 생각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열심과 열정이 교회에 시험을 일으키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저 열심만 가지고 있는 것은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합니다. 물론 열심이 없는 분들보다 낫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고 그저 내 생각만, 내 열심만 가지면 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했는데 결과는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목회자를 대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수원교회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배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와 역사가 풀어지고 기름 부으심이 흘러 넘칩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은요, 설교에 정말 오랜 시간을 투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영양식을 먹이기 위해 애쓰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 말씀을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말씀이 내 안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아무도 안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했던 이 말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산 것인가요? 죽은 것인가요? 다시 한 번 더 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했는데 한 분, 두 분 일어난다면 한 분, 두 분 일어난 그 여러분의 마음속에 제 말씀이 들어가서 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이 내 안에 와서 죽어버리면 소용없습니다. 말씀은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 영을 소성케 하시고 살리는 것이 곧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매일 새벽 말씀 묵상과 주일 그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면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지 않고 우리 삶이 여전히 혼란스럽고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흔들리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의 분주함과 상황을 잠시 내려놓고 주회전에서 기도함으로 들려주시는 레마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세미한 음성과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심을 따라 순종합시다. 아멘.
깨달아지는 말씀 없이 섣부른 말과 행동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때 무질서를 질서 있게 말씀 속에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완전하신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